여러분,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앞에 추리도 번쩍번쩍거려야 되고 교회 밖에도 번쩍번쩍거리는 추리가 있어야 되는데 성탄절 노래도 캐롤도 울리는 것 같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12월은 되었는데 성탄절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밖에도 성탄 추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탄 추리도 하고 세상은 굶주린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서 교회가 성탄을 추리를 만들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는데 예수님 오신 성탄절 우리가 생각하면서 밖에도 찬란하게 비춰서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의 계절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계절이구나, 이것을 좀 우리가 느끼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이 추리가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처럼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참인 율법 아래에 나시고 여자의 몸에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누추하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궁궐에 나시지 않고 말 구유에 있을 곳이 없어서 병원에도 다 사람들이 차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셨고, 그 똥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구역질 나는 그 마구간에서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지푸라기를 깔고 그 안에 흰 보자기에 쌓여서,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고,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 메시아가 오실 날들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쳐 죽었는데도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하박국도, 에스겔도 예수님이 오실 날들을 기다리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통을 짓밟으실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날들을 기다렸습니다. 일하면 수고하고 땀 흘려 먹고 그런 고통의 날들 가운데에서 살면서 메시아가 오실 날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땅은 살기 좋은 땅이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늙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런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으나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사람같지 아니하는 천대가 받았던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가 나실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평화로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만이 예수님이 나신 날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비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다 딴짓하고 자기 볼일 보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성탄들이 다가옵니다. 성탄들이 다가오는데 온 곳에 소동을 치고 장사치들이 장사하고 날리고 선물하고 난리지만 그 가운데 구세주는 아니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니 계신 것이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인지하여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임마누엘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너희가 너를 책임지기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예면한 채 내가 나를 책임지겠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내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이 땅에 성탄절 나오셨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사도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지만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오죽 답답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없어요? 왜 없어요? 저보고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예수 믿는 것, 사람의 욕정, 예수 믿어 축복받겠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잘 되겠다, 축복받겠다, 그런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서 거듭나야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축복받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축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다시 태어난 자들이 이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는 날이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습관, 성질, 못되먹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지, 하나님께로 나야지, 예수님이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역사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도 영접하지 않았던 자기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아파하시는 성도님 집에 가서 교회 가자고 차를 집 앞까지 갖다 놓고 집 앞 방에 들어가서 사모님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그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오냐고 가서 또 들어가서 내가 가서 가자고 했습니다. 발이 힘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럼 예수를 믿느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고 나의 발에 힘을 주시고 내가 교회를 가다가 죽어도 괜찮은데 갈 마음이 있느냐고. 믿기는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사실을 믿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고 현상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자신을 바라보고 걸어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해도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어도 믿음은 그 중에도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그 기쁜 성탄절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성탄이 기쁜 성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첫째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의 왕이었습니다. 독자적인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식민지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들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러니까 허수아비 왕인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는데 우리나라 왕이 아니라 일본 사람의 비위에 맞추는 그런 친일 세력을 왕으로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롯을 가리켜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뇌물을 많이 주고 왕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우리 왕이 될 수 없고 유대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좋은 감정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제2의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 시대부터 짓기 시작한 그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돌멩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을 것이다. 다 허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도 짓고 유대주의로 이 이방인인 헤롯 대왕이 정착을 되니까 종교지도자도 좋아했고 사도계인도 좋아했고 유대인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에 맞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맞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겁이 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로 기점으로 두살이아의 모든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못 가서 헤롯 대왕이 죽임을 갑자기 당하게 됩니다. 충이 먹어서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3명의 아들에게 나라를 나눠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3명의 왕의 이름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이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레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발리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뇌물을 주고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주의의 민심을 얻고 왕이라도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합해지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가야바 안나세 대제사장들이 다 한 뜻으로 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미리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왕들이 또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또 대제사장이 앞으로 세례 요한도 죽이고 또 앞으로 예수님도 죽일 것이라고 사실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전체적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이방인이 왕이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절에 있는 스님이 교회 와서 목사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이권과 권력을 좋아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야합해서 뜻을 맞춰서 그렇게 유대주의 정책을 핀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유대주의와 이권을 빼앗길까봐 겁이 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암울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힘든 시대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오늘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은 다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이 좋죠? 옛날이 힘들거리고 옛날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고 있는 현재가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어요. 그 현재, 그 오늘이라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과거에만 도와주는 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그 환경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환경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두 살의 모든 아이들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아멘.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 본문의 대제사장은 단수입니다. 단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어야지 대제사장이 바뀝니다. 살아있으면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 두 명이 나옵니다. 두 명이. 안나스는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사독의 가문도 아닙니다. 제사장의 가문도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독의 가문이 멸망을 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가문이 대제사장을 차지하고 이 시대에는 안나스라고 하는 새로운 가문이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갖고 왔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임명은 로마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뇌물을 주고 앞으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면은 황제에게 뇌물을 많이 바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돈에 욕심이 많고 그리고 탐욕이 많은지 황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걸러먹었다 해서 9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하고 황제가 보기 싫다고 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자기 사이가 되는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부탁해서 로마 황제가 가야바를 안나스가 다 조정하고 모든 결정은 안나스가 내렸습니다. 가야바는 형식적인 대제사장이고 안나스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60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5명의 아들도 대제장이 되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멀리서 저 부산이나 이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양들이나 소를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짐승들을 사는데 그 짐승들을 안나스가 팝니다. 보통 소나 양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이 소와 양은 300만 원에 500만 원에 팝니다.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성인 남자는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반세겔씩. 그 당시 화폐가 로마 황제가 그려진 화폐이니까 이방인이 그려진 화폐를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드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화폐를 바꿨습니다. 유대인용 화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그 화폐 환전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에 가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이 모든 것 뒤집어 엎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책짓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보기에 교회는 장사하는 곳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들이 보기에 교회는 장사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에 올 때부터 연말이 되면은 결산을 해서 제로로 하자고 했습니다. 제로로. 1년 써보고 남은 돈은 다 써버리자. 구제를 하든지 다른 특별운동을 하든지 다 써버리자. 올해 주신 축복은 다 써버리고 내년에 새해에 주실 축복은 하나님께 기다리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였습니다. 교회들마다 돈이 넘쳐나서 어디에 쓸지 모르고 돈이 쌓이면 부패가 생깁니다. 그 중간에서 이리저리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남으면 구제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근데 교회마다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안심이 생기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돈을 믿지. 어느 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이런 사업합시다 하면은 목사님 빚으로는 안 되고 교회 통장에 저 2억 정도 잔고가 있어야지 되지 잔고 없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전세 살던 나머지 모든 전 재산까지도 다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헌금한 것은 성도들에게 따라서 헌금하라고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한 것이지 목사님이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하면은 헌금 더 내야 되고 하나님 일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예산을 짤 때에도 짜놓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경제도 열악해서 사업을 할 수 없고 사회도 줄 수 없으면 있는 데서 주면 됩니다. 더 줄 것도 없고 없는 데서 더 빈 데서 줄 필요도 없어요. 있는 데서 주고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주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 사람들 못해 않습니다. 저 집사님 11절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가 사는 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든지 대제사장들이 번갈아가면서 자기 집안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많이 이렇게 비싸게 팔아서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그것을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짐승들 쫓아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짐승 희생제물이 아닙니까? 다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니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이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뭐든지 감사가 됩니다. 뭐든지 눈물이 나고 뭐든지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리를 이렇게 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온몸은커녕 이 머리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짐승들도 거처가 있는데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 당시대 그 시대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 우리가 맞이합니다. 온갖 사람들이 성탄 추리하고 장식하고 선물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도 성탄절에 선물을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과자라도 이렇게 싸서 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 어린 아이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으시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병을 고치고 계신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이 교회를 붙들고 흔들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세계에는 부흥시켜주고 계신다. 나는 다만 순종하고 전도만 할 뿐이고 성장하고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할 도리 더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 나는 순종하고 믿기만 하고 하나님께 기다린다. 이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파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제 시골에 와서 보니까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때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년 예배나 송구 영신 예배는 부활절 같지는 않지만 성탄절 같지 않지만 그래도 절기입니다. 또 성탄절에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절기입니다. 절기. 그렇게 특별한 날입니다. 또 이 절기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기 때는 제가 고민하기를 내가 평소에 수입에 11조를 드리듯이 11조만큼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해도 제가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정다운교회가 어제
헌당식을 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고 헌당식을 했는데, 이제 가봐야 되고, 또 가서 헌당 감사 예물도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같은 시찰이 아니면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자꾸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생신 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생신 축하하고 이렇게 뭐 용돈이라도 주고 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며칠 전에 아버지 생신이 아니군요. 어머니 돌아가신 기일이어서 제사는 안 지내니까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조금씩 주고 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 만큼 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감사해서 드리면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아이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성탄절에 목사님 교회 가야 됩니까? 성탄절에 왜 교회를 가야 되죠? 성탄절에 교회 가면 오늘 주일날에는 교회 안 가도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웃고 말았다는데 여러분 성부 영신 예배 때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성탄절에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다 부담스럽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빈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야 너는 예수님이 오실 걸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빈들이 광야 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임할 때까지. 1장 8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옷을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임하실 그날이 하나님 말씀 임할 때까지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평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그냥 예수님의 나이랑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니까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니까 한 30살까지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 임해서 야 너는 가서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음성을 듣고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요단강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해라. 너희 죄도 씻어버리라.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너희들 죄가 있으면 너희가 아무도 오시지 않는다. 지금 얘기하면 너희의 마음에 더러운 건 씻어내라. 그래야 너희 마음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오신다. 너희 마음이 더러우면은 성령님이 있을 곳이 없다.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다. 마음을 좀 씻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빈들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에서 앉아 계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찬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고 죄인들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빈들입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는 일도 없고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일도 없고 천사들도 물론 예수님 보시기에 천사들도 불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함부로 천사들을 사용할 수 없고 인간의 몸으로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도 죽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말씀 아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잘못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겠다라고 아담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대로 사셔야 했어요.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에레미야가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새 언약으로 우리 안에 새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죽기도 싫습니다. 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죄인만 죽습니다. 제가 없는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라. 너는 죄인이다. 너는 더 이상 의롭지 않아. 너는 죄인이다. 너는 강도와 똑같다. 강도들 양쪽에 매달면서 너는 옆에 있는 강도와 똑같다. 너도 죽을 놈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뭐가 부담스럽고 뭐가 예수님 성탄절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쁨으로 빈들의 인간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빈들이라도 못 가겠으니까 우리가 가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세계에 선교하라고 하면 선교지로 갈 것이고 죽으라고 하면 줄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 빈들의 제약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한다면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탄절로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새 요한이 전파한 말씀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세례요한은 요단강 각처에 갔습니다. 요단강 한쪽 구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 각처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다 다니면서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례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8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은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19절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 아내 헤롯비가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아멘. 끝까지 보시면 세례요한은 18절에 그 밖에 여러 가지 말로 권하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도 이제 나 따라오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래서 빌립도 요한도 자기의 스승인 세례요한을 내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따라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드린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세례다.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을 낼 수도 없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가 어린 양이다.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는 세례는 불세례로 여러분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레와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전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내던짐으로 자기 자신을 내던짐으로 자신을 설교하고 자신을 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였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자기 자신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자신에 대한 설교를 펼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불로 성령으로 베푸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물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다른 세례입니다. 똑같은 물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물 세례와 요한의 세례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 세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없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탄절로 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아기처럼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의 믿음 안에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성인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 아주 보잘것없이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돼.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잘하지 않는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유치해 보인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 너희가 영접한 예수님은 너무나 무능하다. 그 예수님이 정말 홍해를 가르신 예수님이냐? 그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생명의 주인이시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아기 예수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전히 아기처럼 응알거리고 울고 있는 그런 아기입니까? 강구에 쌓여있어 말구유에 누이는 아기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30살이 되었고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